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여건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당하고 있을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이 믿음이 결국 나의 영혼을 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편리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편리대로 믿는다는 거죠. 나의 요구사항대로 하나님 움직여주기를 소망하고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고 주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져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져서 되어지는 믿음. 이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분량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이러스, 또 사람들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는 이렇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도 없고 구하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생에 꽉 붙잡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만 자라날 수가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멘토를 이것을 가지고 해가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제 믿어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설교가 있고 좋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는 나는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얼마나 강조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를 해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열정, 열심,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도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 믿음도 잘못되거나 어그러진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네가 안 주면 그냥 어때요? 길 가다가도 애기들 장난감 딱 자기 눈에 들어온가 안 주면 어때요? 굴러버리잖아요. 길바닥에서 굴러버려요. 그게 얘기예요. 안 되면 굴러버려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굴러고 그냥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창피해서라도 사주게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나.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철학 기도 때 그냥 안 주면 굴러버립니다. 안 주면 굴러버려요. 그래놓고 난 믿음 좋다 그래요. 그걸 보면 무슨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로마서 6장 16절 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순종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순종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표현은 외쳐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본다 해서 통전적인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통전적이다. 통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쳐다보고 읽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읽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읽는 것을 통정적인 통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한 구절, 한 군데만 본다는 거죠. 창세기만 보고 내얘기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거의 진리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통전적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우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받으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이 좋아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좋다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좋아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역할인데 그것도 안 해버려요. 율법은. 천사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째 결론을 맺지를 못하는 믿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게 영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해야 될 일. 그런데 어째요? 그 일들을 못하게 맡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어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다시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아구까지 차지를 않는다는 거죠. 약해져요. 흐릿해져요. 아닌 것도 같은데, 긴 것도 같은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아구까지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혼돈해요. 부는 바람 앞에서 주체를 못하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장치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별명이 뭐냐, 보이스 피싱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이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잠깐 정신 바라면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알면서도 깜빡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깜빡해버린다. 왜? 세상이 나를 까부리는 거지. 나를 까부리고 있어요. 밀가부르듯이. 옛날에 그 챙이라는 게 있어요. 쫙 까부리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만 믿지 말라는 거, 피까지 믿으라는 거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지 않으면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안심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걸 히브리어는 할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랄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정해 달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그럴싸하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어떤 일을 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바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인정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보이고 나타나는 것들로 반응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냥 보이고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상황에 보여지는 것들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요즘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옛날과 같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툭하면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막 우리의 막 내리를 스치고 목까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잠재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세상 편에 선 거죠. 인정해버린 겁니다.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불평하는 거 세상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최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가고 혼탁해져 갑니까? 감사가 안 돼요.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을 탓을 어디에다가 내리고 살아갑니까? 잘 되어질 것을 우리가 목을 매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물과 피, 예수 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자꾸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분량이 차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고 싶었어요. 저도 살아오는 그 지난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이번 주엔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참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이 확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내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캄캄한 밤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를 넋두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안에 가두어 놓은 세상을 이제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둬놨다.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다 있고 하나님 없으면 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우리는 스스럼 없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날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잖아요. 씨름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옳아요. 지나고 나면. 근데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라는 거죠. 참 많은 그 성경들 중에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에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웅장해 왔던 성 안에 갔더니 성도 없어요. 그 뭐가 있습니까? 성전만 있는데 그 성전에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만 있다. 전능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은 죽은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그 세상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딱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거 끊임없이 받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전에 죽은 자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자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죽은 것도 인정하고 산 자로서의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에 죽었었나라 곧 산 자라.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공개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우잖아요. 솔로몬이 세우고 바벨 또 세우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눈물 흘리게 세워놓은 그 성전 포로로 돌아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금은 폐물을 다 바쳐가지고 성전을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살면 헐어버리겠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돌이 하나도 남지도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몰라요. 그 말을. 결국 뭡니까? 그런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고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은 그런 것이 또 강하게 되다 보니까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 꿈이에요.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목사님들의 꿈이 뭡니까? 멋진 성전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 멋진 성전을 지어내서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술집이 됐고 사람들의 그저 쾌락을 즐기는 장소가 변해버리고 있어요. 그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모셨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사람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멋있는 건축물. 그래서 베드로 성전과 같이 유럽에 있는 그 멋진 그 성당들의 그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건축해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성전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제가 쭉
살펴보고자 했었으나 뭐 그전에도 한 번씩 봤던 내용들이어서 굳이 살펴보지는 않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지어줬냐? 요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띄워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 합니까? 그것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의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역이 뭡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과장광고해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로 결론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를 알려줘야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를 얘기해야죠.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훌륭하십니다. 이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인용하면서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에 모든 것을 걸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 이름만 외치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가보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시더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이쪽에 사도 바울이 그걸 소개하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결론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믿음의 결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와의 상관관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의 믿음, 나의 믿음의 관계. 옛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그 말이죠. 나의 부인이 교회 다니까 나도 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분의 믿음 정말 좋더라 그 얘기하지 말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가자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우리 엄마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어떤 나의 친족 중에 누구도 목사가 있다 그 얘기도 아니고 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이번째.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몸부림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분들은 교회만 나오면 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교회만 나오지 말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